미중모 예배 제목은 혈루증 환자와 상관없는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제자인지 무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 보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제자구나, 이 사람이 무리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수요 예배 인도하신 우리 전사님이 수요 예배 인도하셨는데요. 그분도 옛날에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또 우리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거든요. 그때는 이분이 제자가 아니고 무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변화되어서 막 돌아다니시고 가정생활도 안 되고 이런 분이 이제 한 7년, 8년, 10년 동안 이제 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게 되고, 또 7년 동안 공부를 하셔서 지금 이제 전도사님 되셨고, 이제 강도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도자 시험을 이제 합격하면 내년에 64세인가 5세 때 이제 안수를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킨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제자는 숨겨놨고 제자를 하나님이 결국은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됐어요. 우리 전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적인 말, 복음적인 생각, 또 복음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복음의 생각, 복음의 말, 복음의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또 행동,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뭘 체험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원망, 불평, 불신앙했는데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감사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바른 후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 사건 만났을 때 불평 원망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런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니까, 복음 체험한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불평, 원망, 불신앙 할 새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며 인도받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문제 속에 답을 놓고 갈등 속에 갱신하고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그런 영적 상태로 바뀌어 나가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해, 여리고, 요단강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이 복음이 너무 크게 체험이 된 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서 뭐냐,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이 진짜 체험됐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사건 속에 우리는 기도가 체험돼야 됩니다. 기도가 체험되면 응답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획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니까 문제 사건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훈련받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바꾸셔서 제자로 사용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예수님은 제자 사역 이전에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죠? 중풍병자, 안전병이 별삼 다 일으켰죠. 귀신 들린 자 다 고쳤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 훈련을 시켰지만 제자 중심으로 훈련을 시키셨고, 소수 중심으로, 그리고 그들과 동거하며 보여주며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이게 전도 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현장을 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 완전히 이 절망적인 인생, 이런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처럼 이 혈루증 환자였습니다. 하혈을 해서 12년 동안 계속 멈추지 않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죠. 그리고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의사들이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자기 몸을 더 상하게 만들고 돈 다 쓰게 만들고, 그런데 이 의사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병이냐? 이 병이 불치병입니다. 그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격리당하고 배제당하고, 그죠? 부정한 여인이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감사하게 이 영혼을 사랑하는 희망의 주인공을 만난 겁니다. 이 희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힘으로, 의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희망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죠? 지난주 말씀 드린 것처럼 이 거라사에 진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평생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그분이라면 내 문제도 치유할 수 있다. 그죠? 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진짜 히잡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뒤집어 쓰고 이제 사람들 눈치 못 채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죠. 그때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을 주시지만 구원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예수 소문을 듣고 가서 뭡니까? 예수 옷자락을 붙잡은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배 드린 것도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도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아니면요 깨달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혈루증 환자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기적을 위해서 그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증 환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 아니면 내 인생 해결 안 된다는 걸 알고 예수 옷자락을 붙잡은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죠. 그죠?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혈루에 뭐가 치유되냐면 근원이 치유된 겁니다. 그죠? 이 근원이 해결돼야 돼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그죠? 드러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숨겨진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고 근본 문제예요. 모든 인간은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모든 인간은요 죄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혈루증 환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혈루증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예요. 근본 문제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문제 가운데 있은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희망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혈루증이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죠?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려야 돼요. 그죠? 우리 인간에게 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운명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 누굴 만난 거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해결된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죠?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죠? 누가 나의 옷자락을 붙잡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때 이 혈루증 환자가 자기가 치유받은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회복된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결혼해서 임신하면 몸속에 아기가 있다. 누구 압니까? 남편은 잘 몰라요. 누가 알아요? 자기는 압니다. 내 몸에 질병이 치유됐다. 의사는 어쩌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진단 안 하면 모릅니다. 그죠? 검진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알 수 있어요. 예수의 능력이 나오니까 이 여자가 혈류가 근원이 치유됐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요,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진짜 치유는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게 진짜 치유입니다. 영적 문제도 나도 모르게, 정신적인 문제도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문제도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게 진짜 치유예요. 그 여러분이 이 문제 치유시켜 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건 좋지만은 그게 잡혀버립니다. 그죠? 해결 안 되면요, 그죠? 막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치유는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그래서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인도받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치유시킵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꿔 나가면 하나님 어느 날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의 능력을 진짜 100%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그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보면 엎드렸다 그랬죠. 엎드리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왜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뭐가 있었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뭐냐? 평안이 따라옵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건강도 따라와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건강 아무리 치유돼도 영적인 치유 안 된다.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돼도 진짜 영적인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져가 정신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치유하시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게 치유돼서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혈루증 환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우리 당진 예종교에서 이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가정 은혜 받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진짜 우리 영적 문제 근원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근원이 치유돼야 돼요. 그죠? 근원이 치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관심.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이 동행을 했죠. 동행을 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습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부 중심. 그래서 제자들은 뭡니까? 여기서 구경꾼이었어요. 그죠? 이 5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20절 여기 보면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14절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니까 보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구경꾼들은 보려고 옵니다. 그죠? 우리 시장 갈 때 장 보러 간다는 거죠. 시장 서는 걸 보러 간다는 거죠. 그죠? 그 시장은 그죠? 보러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지 보러 오면 안 돼요. 그죠? 그걸 보고 뭡니까? 구경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죠? 어떡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죠? 왜 두려워해야 돼요? 이 혈루증 환자가 치유됐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죠? 한 영혼이 치유받았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라요. 왜 두려워합니까? 누구의 역사라고 반 거예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단의 왕, 그게 한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잘못된 시각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그죠?
놀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구나. 누가 치유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됐기 때문에. 그죠? 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구경꾼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방해꾼이었습니다. 그죠? 방해꾼. 오늘 5장 24절에 보면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다. 그죠? 여기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도움은 주지 않고 뭐하냐면 따라가며 따라만 다녀요. 그죠? 육신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따라만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애워쌌다. 그죠? 애워싸기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죠. 그리고 뭐 밀더라, 밀고 당기고 이런 일을 하는 그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혈루병 환자를 치유하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했을 때 뭡니까? 사람들이 밀고 당기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뭡니까? 핑계를 댑니다. 그죠? 핑계꾼이었어요.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31절 보면 이게 나오죠. 누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로. 그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관심에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말씀 듣고 진짜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니까 이런 구경꾼이었고 방해꾼이었고 핑계꾼이 뭐가 됐습니까? 제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전사님 경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가정이 좀 힘드신가 봐. 공부에 관심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다음에 이 중국집에 가서 철가방 들고 짜장면 배달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막 짜장면 배달 막 끝나고 이렇게 가면 시장에 어떤 사람들이 뭐 바둑 뜨고 있으면 바둑이 같이 뜨고, 장기 뜨고 있으면 장기 같이 뜨고, 뭐 도박하면 같이 도박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고 그 사는 거예요. 교회는 좀 다니셨는데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결혼도 엄청 빨리 했더라고요. 20대 초반이가 뭐 21살에 결혼하셨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이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이 있다 보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빚지면 도망 다니시고 뭐 그런 분이었어요. 그게 뭐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 강원도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은 거죠. 그 복음을 받고 야, 내가 종교 생활을 했구나. 이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사역을 끝날 쯤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우리 교회 사역을 하고 저는 이제 신학을 가고, 이번 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지붕도 보니까 완전히 막 비가 새는 그런 지붕이었는데 그거 다 수리하시고, 그다음 교회 미션홈인데 미션홈도 그걸 그 지붕을 다 수리하시고, 옛날에 그거 한 번 하면 500만 원씩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수리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이 그 문구사에서 나오는 돈을 갖고 교회 필요한데 다 공급하시고, 자기 먹을 것만 이렇게 먹고 다 공급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옛날에 중국집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사모님 경우는 음식 같은 걸 잘 하셔요. 음식 같은 걸 잘해서 큰 손이에요. 그래서 교회 막 20명 30명 있으면 밥도 혼자 다 해서 섬기고 만들어서 뭐 다 섬기는 이런 분이에요. 통에 거여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주일하고 애들이 쫙 있는데 보니까 이제 전사님이 이제 옛날 중국집에 계셨으니까 이 짜장면을 만들어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중국집에 가서 먹는 것도 좋은데 짜장면 뭐 집에서 만들어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분이 다 반죽 준비해서 막 중국 옛날에 뭐 약간 재래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막 해서 탁 치워서 쫙 나중에 막 줄로 막 나오잖아요. 가락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해서 탁 하고 한데
옆에 사모님이 계속 긁어 넘어지네. 똑바로 해야지 막 이렇게 해야지. 저게 열받아갖고 열받아갖고 애들 열 몇 명 다 막 기다리고 있는데 열받아갖고 그 반죽 한 걸 땅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짓밟으시더라고. 그래서 짜장면 하나도 못 먹었어요. 둘이 싸우시는 바람에. 그거 먹고 싶었는데 나중에 또 딴 분들은 해줬을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그걸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뭐 다음에 먹으면 되지 그랬어요. 두 분 안 싸우시는데 가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 경우는 어느 날 보니까 뭐 그 통닭 같은 거, 치킨 같은 거 이런 거 사서 먹으면 비싸잖아요. 막 가정에서 만들어 준다고 해서 또 기도했죠. 그럼 우리 막 그 목사님 딸들하고 우리하고 막 그 집 딸들하고 우리하고 몇 명 이렇게 막 그 교회 이제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 몇 명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막 기름통을 막 한 그 큰 통 있잖아요. 그거 사와갖고 막 뭐 또 어디 막 냄비 같은 큰 거 사와갖고 막 그다 기름 엄청 때려놓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그 트럭에서 이 닭을 산 거예요. 뭐 그때 막 돈으로 뭐 500원에 뭐 한 마리인가 그런 거예요. 엄청 싼 거죠. 그거 막 사갖고 이렇게 튀긴 거예요. 막 튀기는데 얼마나 먹음직스럽던지 튀겨갖고 나중에 막 그걸 진짜 양념으로 옷 입혀갖고 막 너무 맛있게 뿌리고 맛있게 한 거예요. 우리가 막 그 들고 이제 먹으려는데 우리 애들부터 줘야 되잖아요. 애들이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닭이 속도가 먹으면 속도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속도가 안 나가네. 쉽게 말하면 닭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노게닭을 사갖고 우리 목사님 딸 보니까 그걸 10분 동안 뜯고 있는 거예요. 안 뜯기니까 고무줄보다 더 단단해. 막 그런 일도 있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막 섬기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다음에 현장 계속 나가고 그러면서 그분 이번 주도 얘기했지만은 교회 가는 곳마다 한 10명씩 교회와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이쪽 교회 가면 이쪽이 10명, 저쪽에 가면 10명 이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많은 이제 전도를 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람하고 또 하나님이 보는 사람하고 기준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문제에 있을지라도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중요한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여러분 예배 승리하면 돼요. 이분은요 어떤 경우라도 예배 드려요. 어떤 경우에 예배 드려요. 이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오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계속 훈련받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뭡니까? 이 예수님의 관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 관심 뭐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뭐 많은 사람 뭐 살리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구 살려야 됩니까?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죠? 내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내가 진짜 다른 사람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시험 들지 않을 만큼 그 정도 진짜 이겨내는 영적 상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이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뭡니까? 살리셨죠. 이게 예수님 관심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뚫고 그죠? 바람을 뚫고 그죠? 뱃삭을 내서 뭡니까? 한 영혼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서세원 그분 있잖아요. 바다를 뭐 건너셔셔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이 거라사 그죠? 여기 한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난당하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야이로의 딸인데 해당장이죠. 다음 주 말씀드릴 텐데 해당장의 딸을 또 살리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해당장이 자기 딸이 이제 아프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 살려주세요. 거기 가는 중에 누굴 만났냐면 혈루증 환자를 만난 겁니다.
요게 이제 샌드위치 이제 효과라고 그러는데, 해당 장 딸을 만나러 가다가 혈류증 환자를 치유하고 해당 장의 딸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럼 사실은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누가 샌드위치 얘기하면 어떤 게 중요하죠? 샌드위치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까? 겉에 있는 게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겉은 그게 빵이에요.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죠? 김밥도 그게 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치가 들어있으면 참치 김밥 되는 거고, 계란이 들어있으면 계란 김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다음 주 말씀드리지만, 이 해당 장은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믿음이 반대입니다. 백부장은요, 자기 부하가 100명이야.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딸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랍니까?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나도 종이 있습니다. 내가 종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말씀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 뭐랍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큼 믿음이 좋은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해당 장은 반대예요. 그죠? 뭐밖에 몰라요? 자기 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 하면 치유되는 줄 알고, 꼭 가야 되고, 내 딸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내 딸 문제, 내 아들 문제, 내 직업 문제, 내 경제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그 전사님 얘기하잖아요. 전사님 막 도박하고 교회를 위하여, 도박은 했지만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 엄청나게 했어요. 나중에 빚이 얼마냐? 5천만 원. 500만 원도 아니고 얼마요? 5천만 원. 그건 2003년도에 5천만 원, 2003년도 5천만 원 빚진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 계속 하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5천만 원 빚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정책이 빚진 사람 탕감 거기 일어나서 50만 원으로 5천만 원 해결됐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또 지금 무대부로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그거는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수준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이 또 목사님이 막 저렇게 하면 응답한다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하든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아는 그 집사님 계시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다 그날 밤에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 집에 있는 항소를 이 재단에 드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것도 몇 번 꿨냐면 2번 꾼 거예요. 그러고 다 오늘 딱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부흥회 하는 기간 동안 꿈을 꿨는데 항소를 바치는 꿈을 2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복을 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땅 문서를 가서 바쳤다니까. 그런데 그 주간에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졌다니까.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그 제가 이제 그 교회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물었거든요. 청년 물었어요. 그 집사님 그거 궁금하기도 하고, 교회에다 땅 문서 바쳤는데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아휴, 땅 문서가 뭐고 다리 부러지는 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더라고요. 그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동기가 하면 잘못됐어요. 그죠? 동기죠. 그럼 다리 부러져도 교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거 나와야 되잖아요. 하면 뭔가 드리면 복 받는 것처럼. 그 사단이 알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자기 영적 상태 안 좋은 가운데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신비주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이 전사님은 그런 동기가 없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시겠지, 이런 믿음이에요. 아슬아슬 하더라고. 막 우리하고 같이 그 볼링 치러 가는데 저도 몇 번 따라가 봤거든요. 따라가 봤는데 우리 그 옛날 담임 목사님도 평상시 안 쓰다가 진짜 간장에다 밥 말아 드시고 이런 분이, 그분이 와서 막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막 그 좋아한가 봐. 그분도 카드로 막 해서 돌려막기 하고,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 돌려막기 하고, 막 그분도 돌려막기 하고 카드로. 그 나중에 그분 떠나고 그 목사님 막 1200만 원이가 빚을 진 거예요. 사모님하고 막 싸우시고 막 그것 때문에. 근데 두 분 다 국가의 정책으로 싹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기는. 그 제가 몇 번 볼링 쳐 따라갔는데 새벽 1시까지 막 2시까지 볼링 쳐요.
볼일 친 다음에 또 이분들 야식 좋아하거든요. 막 떡볶이, 김밥에서 막 엄청 드시고 막 새벽기도 하나도 안 하시고 막 몇 번 따라가 봤어요.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저는 돈을 그리 쓰지 않거든요. 돈을 함부로 쓰거나 뭐 빚질 정도 쓰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거 아슬아슬하더라고요. 뭐 그러더니 결국은 그리 됐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얘기하다가 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죠? 믿음이 중요해요. 그 해당장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혈루증 환자가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변화되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도 거라사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가족을 구원한 일을 쓰임 받잖아요. 그죠? 그럼 혈루증 환자가 치유됐다.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처럼 혈루증 고통당한 사람들 다 살렸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치유되면요, 그걸 다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영적 문제 있잖아요. 이거 남한테 드러내는 거 부끄럽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 다 치유돼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전도할 그런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붙여줘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두려워하고 그 때문에 창피하고 하잖아요. 치유 안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의 제자들이 이렇게 방향을 맞췄는데, 그래서 한 제자들이 된 겁니다. 그죠? 그 한 제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12제자, 12명의 제자들을 함께 동역하는 축복을 누렸죠. 그리고 또 70인 요원들, 70명의 또 이 제자들, 여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 빌립 다 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요. 어쩌면 이 12제자보다 어쩌면 더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죠. 믿음이 어쩌면 더 좋아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 성도들, 여기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뭐냐?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망대를 준비하셨습니다. 망대가 뭐냐? 가장 중요한 망대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한 사람 살아나면 뭡니까? 한 가정, 한 가문, 한 지역, 한 나라가 살아나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자신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바뀌어지면요, 다른 게 안 바뀌어도 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내가 안 바뀌면 다 문제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망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망대고 여러분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짜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영적 상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준비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다 붙여주잖아요. 베드로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또 그게 맞는 3천 제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망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타고 전도했냐면 배 타고 전도하셨죠. 배가 망대입니다. 그죠? 배를 통해서 12명을 모기도 하고 3명을 모기도 하고 그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죠? 뭐 다 보여줬습니다. 풍랑이 막 멈추는 거,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 이 배에서 다 보여진 겁니다. 그럼 우리 배가 뭐냐? 우리 교회가 이 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망대가 뭐냐? 여러분, 집과 우리 직장이 뭡니까?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집과 직장을 주신 거는 여기서 망대 운동하라고 하나님은 집과 직장을 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한 사람이 살아나면 여러분 한 가문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살아나면 한 현장이 살아납니다. 또 제가 이번 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시장 중심으로 전도 캠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시는 분 보지 절반이 뭡니까? 이 시장 중심에서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현장 밟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못하시면 여러분이 혼자서라도 집에서 직장에서 찬양하고 흑암 꺾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가게 하든지 찾아오게 하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무리인지 제자인지 누구나 알고 계시냐?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원하는 자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셔서 하나님 치유 대상자를 제자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과 저를 제자로 만드셔서 이 당진지역 복음화, 이 서해안 복음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